오늘은 선지자별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또한 후3년방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심으로 왕의 세움과 폐함을, 인간의 생사와 복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나라의 지경과 경거를 함께 주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식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적으로는 이제 7나라의 강대국이 나타나고 나면 이제 세상을 막 멸망시키고 함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근신상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먼저 이제 요셉이 한 3,900년 전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종살했다는 이제 애굽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나중에 그 성전을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 잔음으로 성전을 무너지게 하고 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가 된 건데, 멸망시킨 때가 온 건데요. 그때부터 이제는 다니엘서 성경에는 이 시대에 바벨론 후에 이제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와 소련과 미국이 나타나서 그 나라들이 망하면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살았을 때 그거는 그때 시작이 되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시대는 또 이제 다니엘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 포로 때부터 이제 그 70년 포로 때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11장에서는 그런 모든 역사를 다리오 왕 때부터 인간의 아마겟돈 때까지를 다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비교적 자세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대조항 홈페이지에 가면 한 절 한 절이 어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충으로 한번 보신다면 11장에서는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북방과 남방왕이 싸우는데, 그때 당시에 북방왕은 로마와 헬라를 뜻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남방왕은 애굽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북방왕이 바뀌게 되죠. 그것은 21절에 비천한 자 스탈린이 볼세기 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등장할 걸 예언했는데, 그때부터 북방왕은 이제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됩니다. 남방왕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쭉 이루어져 오다가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지혜롭고 용맹한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39절 정도에 보면 작정된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작정된 기한은 전산면을 37개월을 뜻한 것이고, 그 용맹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2002년 11월 24일부터 이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때가 온 것. 그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 들어온 자들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한 것처럼 이제 음녀 정권과 격권에서 이제 따로 나오는 소수의 무리들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오다가 이제는 전산면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을 이제 37개월 동안 채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신으로 에덴을 회복시킬 백마탄군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임박할 때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이제 3차 대전과 남북전쟁이 예언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올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전산면의 역사가 2600년에 예언을 때부터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일의 전산면만과 후3년만 남아서 마지막 7년만 남아있는 때인데, 전산면에는 그걸 가지고 용서로서 알고를 모으는 기간이거든요. 주로 올 금년부터 2028년까지가 알고를 모게 됩니다. 29년 정도 돼서 이제는 5개월 황초의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이제 알고를 모게 돼서 이제는
알력을 모아서 하느님께서는 천천히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후 3년 만에 떨어지게 돼서 3차 세계대전에서는 북방세계는 소련이 이기므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 오므로 이제는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기간이 온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얼마나 우리가 임박한 때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때와 기간을 이제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하면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제가 전하는 것은 하늘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판단해서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만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거니까 인간의 그거는 권한이 아니지요. 또 인간은 성경 말씀을 가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문자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해석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할 때가 됐고 특별히 금년에는 이제 중요한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10월 말 정도 해보니까 또 한 번 W2A가 열리게 돼 있고 이건 분명히 교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확실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이럴 때 또 한국에서는 음녀 정권이 지금 아주 악행을 많이 불의한 법을 많이 행하고 있죠. 이것이 심판대가 온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 나타나서 다니엘과처럼 하나님의 지혜청명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변해서 알게 하고 마지막 다른 처리지리로 이걸 청량함으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화를 받는데 화 받는 일이 후 3년 발려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대제사장한테 그런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명을 당해야 되는데 아마겟돈이 지금으로부터 보면 7년 후인 2032년경이 될 것이거든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이렇게 임박한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일일이 다 드렸죠. 그래서 이런 10월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지금 응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남방과 북방함이 싸매게 되는데 이건 남북전쟁과 이제 3차 대전을 또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은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 있는데 이런 일이 창세 후에 없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을 뜻하는 것이다. 또 오늘 배울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개구리는 환난이 온다 그랬죠. 이것이 또한 남북전쟁인데 이때부터 인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잉태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임마누엘 한다고 그랬지요. 그 임마누엘 역사가 이제 곧 진행되는데 다니엘서 8장 8절처럼 남북 환난이 왔을 때 청군전사가 도와주는 역사가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군전사가 도와주는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면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대군 미겨울이 일어난다 그랬지요. 또 요엘서 2장 1절까지는 자고림을 환난이 온다 그랬는데 그때 환난이 올 때 금신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서 남북통일을 시켜주겠다고 요엘서 2장 2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임박하는 때가 된 것이고 그 후에는 이제는 3차 대전은 계시록 9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제 6차 천사가 나팔을 보면 4천사가 바람집을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3차 대전인데 이것이 2029년 정도 됩니다. 이것은 4대 강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3분의 2 멸망당할 것을 예언이 된 거기 때문에 80억 인구로 본다면 약 20석 정도가 3차 대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환란 재앙이 날 때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나라들은 또 사람들은 많이 환란 중에 죽어나가는 때가 온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회개예요. 참된 알고로 모아지는 진리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쭉 진행돼서 3차 대전 때는 이제는 아프리카로 이제 진격을 해서 아프리카 중에서 후삼대문이 지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서는 이러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당할 때 존귀한 자들이 그것을 벗어난다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전사명한 동안에 이인받은 7만 4천 명과 계속 7장들의 능히 쓰는 큰 무리가 참된 일배 순종하여서 알고로 모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처 보수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 외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역사력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서 43절에 보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 시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후 3년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후 3년만은 지금으로 본다면 2029년에서 2032년쯤 됩니다. 이때가 짐승의 표를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전 여러분들은 발복된 성도로서 참된 진리단체에 인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4절, 45절에는 동북에부터 소문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금년부터 인마진 시간 4천 명들이 일어나는 일과 남북전쟁을 통하여 청구전쟁을 통해서 시주 통일되는 과정과 이제는 또 2029년 정도에는 이제 1차적으로 첫째 부활 성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제 공중강림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차로 세상에 이제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마탄 용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2032년쯤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동북의 소문으로 범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대적장이 오고 아마겟돈 때 일어날 일인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록 16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이제 장막공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것은 이제 거짓 선자와 이제는 짐승의 세력들이 지하 도시를 피해야 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이때 이들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돼서 세상의 끝날이 오게 돼서 새로운 성전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니엘 2장 44절을 7장 22절에 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 2장 44절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고 다니엘 7장 20절은 성전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본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어느 쯤 와 있는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거나 가감하면 그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에 미혹받는 것이고 마귀에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은 이제는 영원 시대고 지키는 자의 믿음은 영원간의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구하는 대군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우리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익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이 있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천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비행기나 얼마나 빠른 일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모든 영상이나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때가 마지막으로 7년 하늘이 올 때가 지금 된 건데 대군 미갈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가 오는데 여기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남북전쟁을 뜻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세상에 없던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창세기로 없던 그런 환란이 마지막 심판되고 아이거지는 참멸당하는 때죠. 근데 이거는 그 전쟁이 아니고 이제 30권 한국을 심판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것이 좀 책에 기록됐다 그랬는데 이걸 생명처로 보시면 안 되죠. 생명처는 죽어서 이제 천국 가서 갈 사람들이 이런 것이 생명책이죠. 그럼 여기에 무슨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긴 책에 기록됩니다. 말세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그 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념식에 특별히 세월 삼아서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런 날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천상의 역사인데 이런 날이 가까운 거죠. 근데 이때 또 뭐라 그럽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면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그렇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거 지금 기독교에서 믿겠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안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휴거 때 첫째 벌에 순교자들이 부활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2029년 정도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쉽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지금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0절에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들림받는 것이 변화성도인데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들림받아서 재림의 공중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걸 여기 보여준 건데요. 이때 이제 오른종들이 나오고 지혜 있는 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오른종이고 지혜 있는 자는 입맞은 시간 4,000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의 밭에서 왕권을 받음으로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될 것을 궁성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것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제 금년부터 시작될 날이 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이달이나 세 달부터도 가능한 얘기고 그날과 혹시 하나님의 장조행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때는 분명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인민의 역사가 와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제는 14,000명이 참으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서 육적인 녹을 형성한 때 해결하는 역사로 일체로 인도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같이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지상 천년 왕국인데 1년 동안 회복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뺏겼던 에덴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바로 지상 천년 왕국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알고 보는 때가 전사하는 만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일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첫대중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말씀들을 다 제가 변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빨리 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온 것이고 이때 이제는 전무후무한 혼란도 이제 이때 있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혼란이 바로 남북의 혼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무슨 일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까?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느냐? 다니엘아, 내가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그 강화 이편 언덕에 있고 하나는 저 강화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입은 자 그 광물에 있는 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 때를 물고 있죠. 이게 이제 2700년, 600년 전 이때 쓰여졌던 것이 다 응해서 이제 이게 21세기에 들어온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가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입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냐? 예수님이 1세기 이때쯤 나이 30살을 채우셔서 공생활을 마치시고 AD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천상명에 들어가서 2030년 전으로 예수님이 공중강을 하실 때가 된 겁니다. 이때까지 이제 이것이 다 간수되어 있다 이것이 알려지는 때가 오는데 이 모든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 같은 종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알려지는 때가 온 걸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본다면 남북전쟁은 금년, 내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상이 그렇습니다. 3차 세대는 2029년 정도가 될 것이고 또 아마겟돈은 2032년경이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때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뭘 또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때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때를 알려주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보면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생하는 신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가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참선의 역사를 하고 후 3년 만에 지나면 세상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전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7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날 임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그러되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사옵나이까 9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라. 지금 20세기가 완을 지날 때까지도 이걸 정확히 몰랐던 거죠. 21세기 되어서 새로운 사명대리를 밝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 정한 때가 아까 그래서 2002년 11월 24일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 새로운 완전히 돌아온 종들처럼 없는 정권 격군에서 돌아온 하느님의 1차 불에 돌아온 것처럼 선거적인 종들이 이 말씀을 풀기 시작하고 알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2025년을 만난 이때쯤 잠시만 들어갈 때가 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뒤에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연단과 시련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악한 자가 나타날 때가 돼서 지금이 한국이 어떤 시대냐 이제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자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악인과 죄인은 불원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에 먼저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이 아주 악을 망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그래서 참선의 날에 임박해서 여기에 누가 나타난다 그렇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죠. 이 지혜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서 마지막 진리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열왕기상 18장처럼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셀 선지자하고 대결을 싸움했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불의 응답이 왔습니까? 그거는 엘리야에게 와서 그 선지를 전멸시키는 역사가 왔죠. 요때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이거 아까 했듯이 2002년 10월 24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날짜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말자는 의관의 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마치 노아 때 노아에게만 때를 알고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만 알지 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이 의견하는 것이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10절과 11절과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 오랬죠. 근데 아까 한때 둘때 반때면 1660일인데 여기 30일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오죠. 이거는 바로 전 3년만 후 3년만 끝에 이제는 30일이 더 간다는 것은 기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일곱 대 대접까지 그것이 30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장에 이제 혀가 썩고 눈이 썩고 막 이런 재앙이 내리거든요. 이런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갖고 안 되고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때 또 45일이 더 합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 아마겟돈 전쟁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핵무기까지 터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이 기록 10장 6절에서 예비처로 보호받았다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예비처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16개 보호처가 되는 겁니다. 보호처를 인도받아 하나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핵무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은 환란 후에 예비처 보호처가 다 될 것입니다. 한국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5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니엘서 8장 시절에 2300주야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 3년만 1260일, 대접전 30일, 또 이제 아마겟돈 45를 965일이 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이 정화기간을 시켜서 그 2035년경에 예수님 만행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베드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왕이고 내 왕으로 해서 왔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죠. 마귀가 없는 세상, 아마겟돈 세상에 나와서 에덴으로 회복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만행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얘기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랬죠. 이때 이제 그 순교자들, 선지자와 12사도처럼 또 손영환 목사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런 순교자들은 첫째 벌에 참여를 합니다. 그걸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참선방 끝날에 이제 부활할 때 그 부활하셔서 변화 성도와 같이 제림들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때부터는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순교자인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이제 시간 4,000명이죠. 이 사람들이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왕과 이러한 지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다니엘 12장 3절에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해석이거든요. 때도 그늘과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도 이제는 거의 알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응하고 성취되고 또 몸에 오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가 해결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피까지 정독해야 되는 역사가 신분행과 선물행에 오게 돼서 이제 늙지 않고 또 변화를 소지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은 7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체험에 와서 완전한 상쾌한 몸으로 변화를 소지할 수 있는 몸도 준비되어야 되고 천년단 축제하는 몸도 바뀌는 것이라 이사 65장에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이 된다 그랬죠.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일정일도 과거 없이 다 이루어진다 했고 그것은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이런 종으로 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장고 새 시대가는 이런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원대자들을 받아서 늦은이 성경을 받음으로 제네들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세계 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송되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